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15면에 있습니다. 1215면 에스겔서 39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하셨으니 오늘 시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에 큰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니. 따라하겠습니다.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니. 에스겔서의 말씀을 크게 세 분류로 3단계에 걸쳐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25절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박수치고 좋아했던 7 나라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고 33절부터 48장까지는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신다 하시는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에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리고 포로 가운데 5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이 5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계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때 나이가 25세.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의 계시를 받아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주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주변 국가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스라엘이 어떤 땅이야, 어떤 나라야.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온 모든 역사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쑥대밭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이것을 본 주변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도 힘이 빠졌네. 이해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도 힘을 쓸 수가 없구나. 이제 무능한 하나님이 되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까?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막아주시고 승리케 하셨을 텐데, 이제 하나님도 나이가 먹었는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한 하나님이 되었구나.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도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까닭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움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얼굴을 어떻게 하셨대요? 가리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얼굴을 가리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쪽팔려서 혹시 얼굴을 돌리시거나 숨거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 온갖 죄악투성이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믿음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귓가에, 마음판에 잘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시 내시겠답니다. 열심을 내어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들을 고국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요?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포로로 살면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서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 포로로 붙잡혀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대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겠대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어떻게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에스겔서 36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어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행위가 어떠했냐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성경에서는 생리 중에 있는 여성의 부정함을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하나도 죄라고 여기지 않을 정도로 피를 쏟았음에도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우상을 섬기면서 더럽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동물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 남자와 남자들끼리 성적인 행위를 갖고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각국에 흩어지게 하시고 심판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국에 흩으셨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야?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네. 성도님 이해가 되시는 거죠? 아니 저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야? 아니 그런데 지금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다고? 참, 하나님이 이제 죽었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국에 흩으시고 처참하게 포로로 살게 하셨다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들은 지금 포로가 되어서 각국에 흩어져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진짜?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는데.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오르내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이 우리들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입방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서 살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은 이 말이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열심을 내신대요. 더러워진 내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더러워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더러워진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노라.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영화에 보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방탕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아버지 누구야?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 네 부모가 널 그렇게 가르치지? 하나님은 이 소리가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이 추악한 사람들의 입에 우러락내리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아껴야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열심을 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시죠? 사랑을 베풀었노라.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 자신 스스로 그 이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그 더럽혀진 이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도록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시온성교회 집사가 맞아. 딱 봐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아버지의 이름을 너무나 더럽히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몰라도 신기하게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교회 다니는 집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장로가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 소리가 듣기보다 싫은 거예요. 내 자식을 누가 흉을 봐요. 내가 때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남이 내 새끼를 건드려요? 참지 못하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됐을 때 다시 말합니다.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아끼는 내 이름을 내가 다시 한번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노라. 그게 어떤 뜻이에요?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고국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까닭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과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러워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아끼시는 본인의 이름을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6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르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교만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스스로 아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움과 죄악과 우상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이 무관심을 가지셔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더러움과 죄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믿는 집사가 저렇게 힘겹게 있게 살아간대, 교회 믿는 성도들이 저렇게 어렵게 산대,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무엇을 내셔요? 열심을 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더럽혀진 이름을 자신 스스로 본인이 그 이름을 아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진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른 나라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9장 26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때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게 될 때 부끄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때 왜 그랬지? 지금 봐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시는데, 야,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니? 부끄러워. 죄를 뉘우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3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모든 만민 중에서, 각 열방 중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많은 민족이 보는데, 맞죠?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거룩하게 하시겠답니다.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많은 민족들이 보는 가운데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본인 스스로 거룩해 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회초리를 대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초리를 드신다면, 인생의 막대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더러움과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참지 못해요. 누가 나의 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내 택한 자녀들의 이름을 누가 함부로, 이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고국 땅을 그리워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러워진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 내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리라. 자, 28절입니다. 39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셨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자, 28절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좀 하나씩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모니터를 보시면서 난 이 말씀이 목사님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민희는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어요? 초록시사님 뭐래요? 그거래요. 우리 수아자매는요? 그거예요? 네. 주성이는 어떤 말씀이 가장 와 닿았어? 그래, 그거지. 우리 안혜경 집사님은요? 예. 예, 그거예요. 우리 장로님은요? 안가군 장로님? 예, 우리 유동근 장로님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그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했지만 나중에는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죠?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겨주지 않으시겠대요. 한 사람도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집니까? 10사람은 남겨두겠으니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각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때 이방 땅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고통 가운데 한 성도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아픔 가운데 한 성도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저와 여러분이 이뻐서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거룩히 여기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한 사람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치 않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세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신앙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한 사람 중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중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시고 왜 우리들의 삶을 평안케 하시냐면, 누가 하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요?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포로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합시다.
고국으로 돌아와 평화를 누리고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남겨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막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서 10개자의 볼시자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이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온성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거룩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들의 죄로, 우리들의 더러움으로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이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줄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될 때 결국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하셨으니 그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